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입니다. 왜 팜 선데이이냐? 여러분, 팜추리,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 일요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전주인 이 일요일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팜 선데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날 금요일, 이제 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금요일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약 오후 3시경에 숨지십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구경꾼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비방과 멸시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려오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을 예수님이 초능력으로 빼시고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을 텐데, 아니면 히어로 무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공중에서 부양하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 능력이 있으셨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죽지 않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셨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 박힌 채로 죽으셔야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갚으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하나 붙었습니다. 히브리 말과 로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였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후기 3시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이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임합니다. 갑자기 그 밝게 빛나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해지는 초자연적인 모습을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 오후 3시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그 고통의 절정을 경험하십니다. 그렇게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성경을 보면 몇 가지 또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정말 정결한 사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확인을 합니다.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6시간 동안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면 이 군인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기 위해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죠.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자기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에 백부장을 통해서 죽음을 확인한 뒤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인근에 있는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으며 3시 이후로 6시 이전에 사망이 확인이 되었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십자가에 내려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 그 고통 중에 죽어가실 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에 있었고 양쪽 옆에 두 행악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 집행을 받는 두 강도도 함께 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39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지금 구원하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9시부터 12시까지 그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비방할 종교 지도자들에게 휩쓸되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뱉는 그 조소와 비난,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며 이르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비방하고 조소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지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만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바르게 알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작정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것은 알지만 나만 죄 졌느냐? 다른 사람도 죄 짓지 않았느냐? 나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짓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자기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동기들입니다. 반면에 4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죄값을 받는 것이니 그러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이 예수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가짐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려웠던 것이죠. 두 번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나도 들었다.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귀신을 고쳐주셨고 이 사람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행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메시지를 전해. 이 예수 이분이 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왕이신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구원을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간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낙원으로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의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은 이 극도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살은 이미 많이 찢겨져 나간 상태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휘두르는 채찍에는 그냥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짐승의 뼈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채찍을 휘두르면 살에 맞으면 그 뼈에 의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로마 군인으로부터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채찍을 맞으셔서 살이 찢겨져 나갔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살이 찢겨져 나갔어요. 거기에 무엇이 흘렀겠어요? 피가 흥건하게 온몸에 흘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대목과 같은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운 것이죠. 말이 관이죠. 그냥 가시로 만든 것을 씌운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몸에 조그마한 가시가 찔려도 아픈데 가시로 만들어진 얼거맨 그것을 씌웠다, 머리에. 뿐만 아니라 양 손목과 발등에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전율이 날 정도로 움츠러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으셨어요. 이 정도 고통이면 의식을 잃어야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의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기절했으면 더 나을 건데, 그러면 통증, 고통을 못 느낄 텐데 예수님은 기절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의식 상태에 있었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한 행악자가 말하는 것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마 예수님이 숨을 그냥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호흡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무시해도 될 텐데,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그 상황에서 침묵하셔도 되는데 호흡이나 좀 잘 고르시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낙원으로 인도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낙원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낙원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수많이 말씀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설교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되는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낙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옥에 간, 음부에 간 부자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이 고통, 불로 인한 고통, 풀무불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고, 거기는 고통과 후회의 눈물과 울음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영원한 두 세계,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아무리 불로초를 구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하신 것이죠. 분명한 인생의 진리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9장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 이것이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겠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의 처소로 보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운이 좋게도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이 강도는 이 말 한마디로, 이 고백과 간청으로 천국의 낙원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첫 번째 달린 행악자,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말한 이 사람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영원한 풀무불, 형벌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가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단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혈압이 높은 사람이 혈압에 좋지 않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몸을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AI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는 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으로 한정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을 얻는데 그것이 그 유익이 이 세상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유익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만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나고 죽음 이후에 영향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주먹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이 있는데 도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지고의 가장 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유익이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속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생각만 했다면 예수님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낙원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나는 연약함고 허물이 많고 나는 죄악 투성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께 인정하십시오.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이 행악자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이라고 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예수님은 오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겐 골든 타임이지. 오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오늘 고백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친교 식탁하고 교제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천국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내 가족 중에 천국에서 못 볼 가족이 있을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